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 15절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사야 52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땅의 모든 끝들이 하니까 이제 지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다 해당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다.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하면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러면, 아니면 또 주의 구원을 바라보리이다, 뭐 주의 구원을 전하리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이제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같이 이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많이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주에 주님께서 위로부터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가득하도록, 말씀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 속에도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판의 말씀들을 잘 깨닫게 또 잘 기록해 주셔서 선명하게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 자신이 무엇보다도 많이 성장하도록 열매 맺도록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형상을 따라서 점점 변화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사야 52장 7절은 하나님의 통치, 8절은 유대인들의 귀환과 회복, 9절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이 에덴의 동산처럼 회복되는데 이 모든 일은 다 천년왕국 때의 일입니다. 10절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합니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래요. 창세기 49장 18절 보면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야곱이 침상에 의지해서 지금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을 본다, 기다린다.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자, 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초림 때 유대인들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 볼 수도 없는 분이고 빛 가운데 가시는 분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신 하나님 눈을 봤고, 그러나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육신을 보시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면 막 돌 들고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주시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같은 분,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표적과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전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전한다는 말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전한다. 그건 뭐예요? 구원자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전한 자들입니다.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밝히 드러내고 구원을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시편 96편 2절에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구원을 전한다. 그분의 구원,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고요. 날마다 전할지어다. 예수를 전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구원을 보내십니다. 구원을 보낸다는 말이 뭐죠? 구원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구원을 선포하시고 밝게 드러내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온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3절을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지 그것이 멀리 있지 않을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여기 보면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이 속히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심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뭐래요?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구원을 시온에 둔다. 예수님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시온에 계신다. 재림 때죠. 주님께서 거기에 왕자를 두시고 땅을 통치하시는데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구원자를 시온에 두시겠다. 구원자 예수께서 시온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 주님은
시온의 왕자를 두시고 거기에 계십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주의 모친 마리아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처음 한 말이 그 복중에 있는 예수를 일컬어서 누가복음 1장 41절에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아버지를 기뻐하였나니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그 복중에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가지고 뭐란 거죠? 하나님 곧 내 구원자. 하나님 곧 내 구원자.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 내 구원자로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건 완전 계시가 아니면 말 못한 거죠. 하나님 곧 내 구원자라 그러세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원자임을 말해줬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자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하늘에서 천사들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 구원자는 구약에서 주께서 보내신 여러 구원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나 모세나 사사들이나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요셉은 기근으로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사사들은 모두 주께서 이스라엘 구출하도록 보내신 구원자들이었습니다. 왕정시대에도 주님은 꾸준히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열왕기 1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리아 사람들의 손 밑에서 벗어나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장막에 가했으나 주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었다. 구원자를 보내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에 처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들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느헤미야 9장 27절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였으니 보면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구원자들을 그들에게 주사 구원자들이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복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구원자들입니다. 오바댜 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 산으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되로다. 구원자들이 됐죠. 이 구절은 대환란 때 활약하는 주의 군대를 말하는데 주께서 그들을 구원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지만 그때는 문자 그대로 구원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를 따르며 전쟁을 벌인 겁니다. 주 하나님의 영과 짐승의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이 주께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사야 19장 20절 이사야 19장 20절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니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리라. 한 구원자 위대한 자를 보내신다. 한 구원자 위대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들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사사들이나 왕들은 기근이나 전쟁이나 원수들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얘들은 아무도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이나 불법이나 하여튼 죄들로부터 구원은 모세도 그건 못하는 일이죠. 죄들로부터 구원은 못해요. 요셉도 그 일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건 전혀 다른 구원자죠.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그냥 차라리 사사들처럼 말이에요. 사사들처럼 그냥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길 원했어요. 그걸로 됐어, 오케이.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나 어떤 학대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면 그 정도로 만족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건 전혀 안 하시고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전혀 다른 성격의 구원자가 지금 등장한 거죠. 시몬은 요셉 율법의 갈래대로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데려왔을 때 예수를 보고 그 어린아이 예수님이지 이제
난지 8일째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예수를 보고 자기 팔에 안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2장 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이랬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주의 구원을 봤다 이게 뭐예요? 예, 그게 구원자 예수를 봤다. 구원자 주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봤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이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주의 구원자를 보았다는 말인데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누가복음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말은 모든 육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분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자가 이 집에 왔어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자가 왔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럼 구원이 이스라엘 오면 구원이 이스라엘이 만 거고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자가 어디 가면 그 구원자가 있는 곳이 구원이 이른 거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의 집에 오신 분은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날 구원이 집에 이르렀도다 했습니다. 야고보는 죽기 전 침상에서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랬는데 이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면 죽었어요. 소망 가운데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찬양을 드린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 구원자 예수를 보이신다 이거예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0절에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어떻게 증언하셨느냐. 대언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행하거냐.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제자들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 모세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 왜 모세의 글이 모세가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지금 모세 안 믿는다 이 말이. 너희가 지금 모세를 믿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다 이거. 모세를 믿었더라면 우리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모세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습니다.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또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난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죠. 그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이 아니면 율법의 시편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 없다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이거? 하나님이신 구원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구원자. 시편 98편 3절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향한 자신의 긍휼과 진리를 기억하시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말인데 재림 때의 문자적으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 보는 사람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다 별개의 문제고
예수님은 뭐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봤다는 말은 이제 믿음으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고, 이제 그날에는 문자 그대로 모든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거.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와서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한 구절입니다. 로마 10장 15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이사야 글하고 약간 차이가 나죠. 로마 10장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려. 이것은 기록된 바. 여기서부터 이사야서죠.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여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감과 같으니라. 뒤에 부분 빠졌죠. 시온에 이르기를 한 이 부분은 빠졌죠. 이 부분 빼고 이제 여기까지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감과 같으니라 하고 여기까지만 딱 인용해요. 같으니라까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구절이 약간 다르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자꾸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똑같이 인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다르게 인용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세대와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대와 대상이 달라요. 바울이 선포한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이죠.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걸 말했고, 대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시온에게 선포하는 복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시온에 선포하는 복음 뭐죠? 이건 왕국 복음이죠.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 뭐죠? 은혜의 복음이죠. 그건 다르다 말했죠. 바울은 초림의 예수님을 선포했고, 대언자 이사야는 재림의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는 좋은 소식은 왕국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좋은 소식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에 선포되는 화평은 야곱의 고난이 끝나고 자신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화평이란 것은 그 뭐죠? 마음의 화평이죠. 그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화평, 마음의 평강입니다. 7절에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오고 원수들 다 물리치고 자기들 구원하고 예루살렘에 뭐라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 이게 복된 좋은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초림 때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사실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곧바로 이어서 이 복음을 선포했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사도들도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왕국 복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절을 했습니다. 왕국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왕을 거절했어요. 그 복된 좋은 소식이 지금 다시 선포된다. 구원을 선포하며, 이 말은 대환란에서 구원입니다. 대환란에서 구원이. 지금 야곱의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민족이 전멸하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건 마치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원은 말이죠. 파라오에게서 받는 구원보다 훨씬 더 샤킹한 거예요. 아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거죠. 이 홍해 바다에서 완전 빠져 죽게 생겼는데, 아니면 다 포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바다가 착 갈라지면서 자기들은 구원받고 이집트는 다 죽었단 말이죠. 그 군사들은. 그보다 더한 게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원해요. 아마겟돈 전쟁 때는 이스라엘 완전히 끝장났는 줄 알았는데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원수들 다 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거는 훨씬 더 충격적인 거죠. 구원 선포하며란 말은 이 대환란에서 구원이에요. 용이 사슬에 묶여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갇히고,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이역의 기병대가 전부 다 몰살당하고 말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원은 뭐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 죽는 거하고 뭐 비교가 되는 게 아니지.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엄청난 구원이에요. 진짜 이 그레이트 셀베이션의 큰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뭐 죄에서 구원, 혼의 구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엄청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구원은 출애굽 때처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민족적 구원을 다룬 거예요. 민족적 회개, 민족적 구원인 거죠. 다시 7절.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제 드디어 뭐가 된 거죠? 메시아 왕국.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
또 이게 천년 통치에서 천년 왕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늘의 왕국. 한국 사람 주로 천국 같다 할 때 천국은 땅에 세워진 거죠. 성도들이 죽어서 저 하늘로 가는 거는 헤븐리 킹덤입니다. 그 천국 전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세움받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 출애굽 15장 18절에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정국가가 되는 거죠.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하니까 주님이 뭐가 된 거죠? 그들의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그 왕이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백성이죠. 그 백성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25장이 지금 홍해를 걷는 직후예요.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하였더라 하면 이스라엘은 참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19장에서 뭘 받죠? 율법을 받아요. 그 국가가 왕국이 세워지려면 당연히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통치하는 법이 있어야 되니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지키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이 언약의 관계에 맺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줄 거죠? 다음 땅을 주셔야죠. 그 땅을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자기 땅에서 한 왕국을 건설하신 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에 법을 주셨고 그들은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뭐가 된 거죠? 그들의 왕이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딱 살다 보니까 주의 통치를 원치 않게 된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주의 통치, 신정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말고 우리 가운데 왕을 하나 뽑아서 그냥 왕정국가로 가자.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이걸 요구한 거죠. 사무엘이 막 질겁할 이야기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을 세웠는데 주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통치를 원치 않고 거부해서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주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거부했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빌라도가 너희 왕을 보라 그럴 때 아니라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우리에겐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우리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하고 막 떼창을 한 거예요. 지금 온 민족적으로 합창을 한 거예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저는 우리 왕이 아니다. 죽여버리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거역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손에 떨어졌고 이방왕들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시온에게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떨어진 때부터 언제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가 이방 통치,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면 어디 있는 거죠?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시온에게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날에 주님은 이교도들을 통치하십니다. 시온에서 주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통치하시고 이교도를 통치하시고 온 땅, 온 민족을 다 통치하십니다. 시편 47편 8절에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왕좌에 앉아 계시는도다. 천년왕국대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면 땅이 기뻐하며 많은 섬들이 즐거워합니다. 시편 97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이 기뻐하며 땅의 많은 섬들은 그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가장 의로운 왕, 선한 왕, 거룩한 왕이 영광의 왕께서 통치하시니까 당연히 즐거워하죠. 주께서 통치하시면 백성들은 떱니다. 시편 99편 1절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 주께서는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오 시온아 주 곧 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주의 통치는 투표나 쿠데타나 외세로 인해서 바뀐 일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 일이 없다 이거죠. 질병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왕이 질병이나 죽음으로 인해서 권자가 바뀐 일도 없습니다. 주의 통치는 영원무궁합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통치하십니다. 이사야 24장 3절에 그때 달이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로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게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게 천년왕국 때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선포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됐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지. 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큰 물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예수님이 누구란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자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 전능자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하나님 주 하나님 누구냐?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다시 이사야로 와서 52장 8절. 내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내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내려오실 때 그들이 눈과 눈으로 마주볼 것이기 때문이라. 눈과 눈으로 eye to eyes. 세상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의 귀환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때처럼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처럼 그렇게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노래하면서 즐겁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인데 예루살렘은 더 이상 황폐한 도시나 텅 빈 도시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로 가득한 도시가 됩니다.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온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때처럼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로 다시 데려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때처럼 사람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어주신다. 그곳에 주의 성전이 있고 왕궁이 세워집니다. 백성들은 그날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눈과 눈으로 마주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아무도 이렇게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면 눈과 눈으로 마주봅니다. 고린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주의 재림 천년왕국 때입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저 하늘에서 주의 얼굴을 볼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주를 섬기는 그분의 종들이 주의 얼굴을 봅니다.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피폐한 곳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의 피폐한 곳들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소돔과 이집트라 불릴 정도로 황폐했습니다. 영적으로만 황폐한 것이 아니라 땅이 황폐해집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거리마다 놓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에덴의 동산처럼 회복해 주십니다. 이런 황폐한 곳을 에덴의 동산처럼 낙원 에덴의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해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는 소리내어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라. 이 말씀은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말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주께서 오시면 땅과 백성과 법이 모두 다시 세워집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왕국에서 이들은 왕국의 자녀들, 왕국의 상속자들로서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당연히 위로를 받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팔을 드러내셨다. 이 말은 뭐 자신의 팔을 드러내셨다. 이 팔은 권능의 팔이죠.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다. 주 예수님께서 가시적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의 구원, 자신의 권능을 보이시는데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의 팔을 드러냈다. 이 말은 가장 간단한 표현이 이제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민족들의 눈에 드러났습니다. 주의 팔은 주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시편 77편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팔로 구속하셨다. 주의 팔은 구원의 팔, 구속의 팔, 권능의 팔입니다. 주의 팔은 주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팔이 없으면 무슨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팔은 내리치시는 심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사야 32장 30절 주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리게 하시며 자신의 분노와 경노와 또 삼키는 불에 불꽃과 흩어지게 하는 것과 폭풍과 우박과 더불어 자신의 팔로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자신의 팔로 내리치셨다. 팔로 내리치셨다 그러면 심판이죠. 또 주의 팔은 주의 구원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주께서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신다. 내가 뭘 하려도 팔에 손에 힘이 없다. 그 주님께서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오며 고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주의 팔이 바로 이 구원의 팔, 권능의 팔입니다. 주의 팔은 주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팔로 구원을 가져왔고 자신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고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팔로 힘을 보이셨다.
주께서 자신의 팔을 드러내시고 보이시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본다는 말입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들아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자들 하면 레위지파죠. 1절에서는 지금 이사야 52장 1절에서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랬죠. 11절에서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러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뭐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분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분리와 거룩, 성별에 대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분리해야 됩니다. 이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Be not conformed.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우린 산이나 강에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삽니다. 우리는 분리된 삶을 추구합니다. 분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신약 성도들에도 이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 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 것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나와서 분리하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우리는 악을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야 됩니다. 질서비 걷고 사도들에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빌론 잡혀서 바빌론에서 떠나야 된단 말이죠. 떠날지어다. 나와서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분리죠. 분리입니다. 주님께서 떠나라는 것은 부정한 것들과 속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 종교 체계로부터 나와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계시록 2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을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그녀에서 나와 참여자가 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는 떠나야 된다. 나와서 떠나야 된다. 교회라는 것은 불러냄을 받았어. out of. 교회라는 게 뭐냐면 called out assembly. 불러냄을 받아서 떠난 사람들이다 말. 우리는 떠나야 된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주님은 롯에게 소돔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이 세상과 우리 육신의 몸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주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다시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 나른 자들아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떠나라 나오라 만지지 말라는 분리와 거룩에 관한 규례입니다. 율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의 차이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죽은 것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특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엄격하게 그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의 기구들을 나른 자들아 이 말은 이들이 레위 계열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멜기세덱의 계열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앞에 나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가 되시리니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며 도망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함께 가신다는 work with니까 with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인도자시니까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뒤에 후위대가 되시니까 우리 뒤에 계시고 후위대가 리룰리 그러니까
후위대가 되시고 뒤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을 치십니다. 주님은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죠. 주님은 어디나 계신 거죠. 위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곁에 계시고 둘러 진을 치시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디나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주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계신다. 주께서 너희 앞에 나가시며 그분이 인도자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앞에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전쟁의 대장으로서 앞에 나가시며 원수들과 싸우십니다. 앞에 뭐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주님이 먼저 싸우시겠죠. 신명기 9장 3절에 그러므로 이날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은 내 앞에서 주 내 하나님은 내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니라. 주 하나님은 내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소멸시키는 불같이 그들을 멸하사 내 얼굴 앞에 쓰러지게 하실 터인즉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것이니라. 주께서 내 앞에 나가시는 분이다. 주님은 앞서 나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를 뒤에서 막 몰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는 뒤따른 거죠. 또 주님은 우리에게 후위대가 되신다. 이는 우리를 뒤에서 지지해 주시고 힘을 부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뒤에 계시기에 우리는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누가 뒤를 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며 도망하지도 아니하리라. 주께서 앞뒤로 계시면 다급해하거나 도망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지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이 내 종이 언더라인.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지. 내 종이 누굴 같아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아들이신 분을 예수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아들이신 분을 왜 종이라고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잖아요. 아들. 예수님은 아들이 하나님 독생자인데 왜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에 스스로 무면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뭘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래서 내 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내 종이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남김없이 다 행하셨고 마치셨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 놀랍게 여기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식을 뭐라 그러죠? 가지라 그러죠. 자식이 많다면 가지가 나무 가지야. 그럼 내 종은 내 자식 가지, 내 아들 가지를 내리라고 말이 참 맞죠. 근데 지금 본문에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내 종 가지란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거. 내 종인데 이분 원래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이다. 내 종이란 말은 육신 입으신 하나님, 가지란 말은 본래가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내 종 가지란 말은 예수님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딱 와닿죠. 그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왕으로서,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네 가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이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이 이제 사람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내 종이란 말은 이사야 42장 1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어선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을 베풀리라.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나의 선택한 자 누굽니까?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뒤가 나오죠. 내 혼이 기뻐하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선택한 자 예수님이죠. 그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나의 선택한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분께서도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스라엘에서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나의 종이 되어,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일을 하셨다. 종으로서. 야곱의 지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이사야 53장 11절.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의로운 종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럼 성경 전체가 누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13절.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즉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예수님 이 땅에서 멸치를 받았습니다. 수치를 받았어요. 배척을 받았고 밟혔습니다. 그렇죠. 침배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거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뭐라 돼?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아. 이거 뭐죠? 언제입니까? 부활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면 이건 믿는 자들한테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다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시고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가장 크게 되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재림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분을 격찬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14절은 갑자기 또 확 바뀌죠.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얼굴, 나의 종, 슬기롭게 행할 나의 종말.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예수님 얼굴은 누구보다 더 상하셨습니다. 예수님 얼굴은 아름답거나 위엄 있거나 사람을 끌만한 매력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하잖아요. 이 모습 오늘 성화에 자주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영화에서 출연하는 배우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사람들로부터 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얼굴이 노안이었어요. 그것은 친구들 만났는데 제가 이제 50이니까 친구 만났는데 이 얼굴이 20대 때도 이 얼굴이었다 그러면 그 칭찬이에요. 여기에요. 잘 들어봐. 내 친구가 나한테 이 얼굴이 이제 20대 때도 이 얼굴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20대 노안이고 지금은 뭐죠? 젊단 말이에요? 완전 황당한 말이죠. 그 예수님은 30대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30대쯤에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3년 반 사역하셨으니까 완전 30대 초반이잖아요. 완전 30대 70 초반인데 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많아봐요 50. 백성들 눈에 뭐죠? 50 정도는 돼 보이는데 50은 잠깐 덜 돼 보인단 말이에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얼굴이 건늙은 거죠. 예수님 완전 건늙은 거죠. 예수님 피부 미용과를 갔겠어요. 아니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마사지를 받거나 그걸 했겠어요. 그 젊은 나이 50 정도로 보인다면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다 연배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런 사람들이 막 무르르 몰려다닐 텐데 12제자하고 그럼 이게 말이 이게 뭐가 서야 안 서요. 젊은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나 50 정도 됐어. 50 정도 돼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해야 그나마 뭐가 좀 낫지. 그럼 50 정도 돼 보이면 가르칠 때 말할 땐 좀 이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30이야 그러면 완전 뒤집어지는 거지. 나는 50은 된 줄 알았는데 그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러잖아요. 응? 좋은 말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애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냐 그냥 좋은 말 많이 하고 아주 인생이 노회하더래. 걔 어린애냐 그러면 듣는 사람 뒤집어지죠. 응? 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요. 가끔가다 채팅으로 막 사이트 이렇게 상담도 하고 보면
직장 생활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직장 생활 토로하고 하니까 그 상대방이 참 힘드시겠군요 하고 뭐 너무나 은퇴한 노인처럼 그렇게 상담을 잘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 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 자기가 지금까지 1시간 정도 떠들었던 애가. 그래서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상대방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익명성이다 보니까 그 상담을 받고 만데 나는 자기는 뭐 사회생활 다 한 사람하고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만 어린애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린애하고. 이런 건 뭐 허다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유대사에서는 30 밑으로는 아예 어린애로 봤습니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30 간 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권위 있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 앞에도 말해야 되고, 장로들 앞에도 말해야 되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앞에 말해야 되는데, 최소한 50대 정도로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지, 그나마. 그나마 훨씬 낫죠. 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리다고 무시받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얼굴이 늙어 보일 만큼 엄청 상하셨다 이거. 지금 본문에 엄청 상하셨.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했죠. 더 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30대에 무슨 얼굴이 저 모양이냐 이거죠. 응? 왜 그럼 예수님 얼굴이 왜 그리 상한 거예요? 응? 요셉이 제대로 안 먹인 거예요? 목수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고통을 잘 아는다 이 말은 뭐냐면 고통에 익숙한 자니라. 고통을 하도 받아서 익숙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 말은 이게 뭐 이론적으로 잘 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고통을 하도 받아서 고통에 익숙한 자다 이 말이에요. 고통에 acquainted거든. 고통에 익숙한 자니라. 우리는 그를 피하령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보다 더 상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주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질 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머리는 가시채로 된 관을 썼고 몸은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니라 할 만큼 상했어요. 15절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리를 터인즉 이 뭔 말이게 여기 언더라이 이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에게 뿌리를 터인즉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입을 다물리니 이는 그들이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많은 민족들에게 무엇을 뿌리는 겁니까? 밭으로 나서 씨 뿌린 자 누구죠? 하나님이죠. 씨를 뿌린다 이거예요. 의를 뿌리시고 빛을 뿌리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그날에 그들 위해 정결한 물을 뿌리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들 위에 물을 뿌린다. 다윗의 셈에 나는 물을 뿌린다 이거예요.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복귀 안에서 걷게 하리.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주님께서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지금 우리가 정결한 물 하면 말씀이죠. 말씀은 말씀의 순수한 물. 에베소 5장이 말씀의 물로 씻어. 말씀의 물이죠. 다시 15절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입을 다물리니 세상의 왕들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 오심으로 아무 입을 열지 못합니다. 지금은 내가 왕이다. 뭐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권력자다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를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키는 왕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능이 다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 땅의 통치자들은 주와 함께 재림한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땅의 왕들은 지금까지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며 듣지 못한 것을 깊이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 앞에서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소문이나 미신이나 모든 것이 이게 기독교 신화가 아니다. 소문이나 미신이나 기독교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이야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뭔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소위 크리스천 신학자들이란 한 사람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 예수를 예수란 한 평범한 인물, 뭐 평범하지 않지만 그나마 어떤 인물을 메시아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예수의 사도들이 메시아로 만들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죠. 그 예수라는 한 인물을 메시아로 만들어봤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그건 거짓 소문이에요. 헛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건 미신이다 이거예요. 그건 기독교 신하고 기독교 현상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뭐죠? 사실이었구나. 그 역사적 사실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었구나 이거예요. 그래 입을 못 열죠. 사실인데 뭐 어떡해. 사실이 아니었으면 뭐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시고 그분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그 기독교인들이 그냥 떠드는 말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냥 목사들이 지들끼리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사기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실이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주는 당신은 주신이다. 나의 그릇이고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뭐 고백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그분이 처분을 따라야 되니까 자기 입을 다 물리니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지.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오늘 이야기 때문이라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유명한 이사야서 나면 제일 유명한 장이죠. 이사야 53장 메시아 고난장입니다. 메시아 순환장 고난장인데 오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들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마음에 잘 간직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어떤 역사적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나 신화적 인물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고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또 장차 오실 그 동일한 예수님 그 같으신 분이심을 저희가 깊이 확신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 저희가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마음속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이 더욱 권능 있게 은혜롭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